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살피시고 둘째 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으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살피려고 했는데 35절까지만 그렇게 네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네 구절, 다섯 구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5쪽인데요.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구절인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5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의 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감정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라는 감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크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하는 감정을 가지면 우리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깊이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현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공격성과 같은 그런 행동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뉴스에도 이렇게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 안에서 우울한 일들을 겪게 되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무기력증과 또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일도 있죠.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일 수도 있을 만큼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어제 살펴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판단 능력, 이런 것, 의지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내 감정도 표출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둘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감정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감정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감정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장사되어서 누이들과 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애도를 표하고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비로소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토록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상대적으로 더 깊었던 자신의 내면 상태를 표현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은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헬라 단어는요, 이건 단순히 슬퍼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격렬한 감정으로 격동하다, 분노에 치를 떨다, 억눌린 분노를 느낀다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또 이어지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마음이 요동치다, 내면이 깊이 흔들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이 장면에서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감각하게 마리아의 눈물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통곡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요동치는 것을 느끼셨고, 또 그렇게 반응하셨고,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감정에 반응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 나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일들에 반응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슬픔 앞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느끼는 그 슬픔의 현장에서 함께 그 감정을 느끼시고 그 감정에 반응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감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통제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신 그 구절에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말의 헬라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를 느끼시면서도 그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면서 그 분노를 억누르시니까 이 내면의 요동침을 느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슬픈 상황을 만나고 애곡하고 애도하는 마리아와 마리아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셨단 말일까요? 이 분노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나 또는 마리아에게 모욕당하고 서운해서 아쉬워서 삐져서 그렇게 느끼는 분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이 죽음이라는, 인간들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 그 인간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나머지 느끼게 되는,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가 갖는 그 의라는 감정이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는가? 이러한 느낌의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그런 관점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한편
그 분노를 느껴서, 그 현실에 대한 분노,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 분노를 다스리시니까 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5절 말씀이 중요한데, 35절 말씀 중요하니까 이 구절도,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은 절제된 슬픔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정말 통곡할 정도로 슬픔이 찾아왔지만 그 눈물을 그래도 아끼고 참으시기 위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조용히 흘리는 눈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베다니에 당도한 시점은 아마 7일 동안 애도하고 애곡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장례 문화도 과거에 그런 것이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통곡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동네에 가끔가다 장례식에 이렇게 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가보면 또 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만히 보니까 눈물은 안 나는데 아이고 하면서 같이 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7일 동안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의를 차리면서 울어주는, 통곡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우시기는 했지만 조용히 울었던 눈물이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통곡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울기는 울고 통곡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절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절제의 눈물은요, 인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눈물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결연한 다짐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들이 슬퍼하는 죽음을, 이 죽음의 운명을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며 나의 부활을 통해 이들의 삶을 바꿔주리라 라는, 단순히 통곡하고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고 의지를 가지는 또 다른 차원의 눈물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쉽게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요새 말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긁힌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긁혀요. 쉽게 누구의 어떤 특정한 말이나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특정한 가치와 요소로 긁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분노하십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때에 요동치십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듬고 다시 다잡고 하는데,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일만 만나면 요동치십니까? 왜 요동치십니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린다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들의 분노는요, 종종 인간적으로 보자면 상처받는 어떤 자존심이 긁혀서 나오는 걸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나 자신, 나의 정체성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내가 받는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 왜 여러분은 서운함을 느끼십니까? 왜 아쉬움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2026년 새해 여러분들이 품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느끼셔도 그 분노가 자기를 위한 분노는 아니었어요. 자기의 원한을 갖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분노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지금 삐졌구나, 예수님이 지금 삐졌어, 이렇게 해서 분노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처한 현실에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절제하고 계신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타인의 눈물을 향한 분노를 품으실 수 있었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분노의 감정도 나를 위한 다스림이 아니라 타인의 눈물, 타인의 슬픔을 위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서 분노하는 그런 감정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스려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감에 대한 그런 공감의 눈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감정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들의 새해에는요, 우리들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와 서운함과 삐침, 이 아쉬움의 감정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자기를 갉아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물과 감정을 닮아서 나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다스리는 감정 아래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뒤에 회중석의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짧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서운하십니까? 어떤 때 아쉬움을 느끼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통곡하시고 애곡하시고 우십니까? 어떤 때 상처받으시나요? 우리들이 받는 어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정을 느껴도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그런 감정을 먼저 느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예수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만 여겨서 삐치고 또 원한을 품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을 닮아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감정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상처받은 감정, 상처받은 모든 슬픔의 일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감정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감정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지요. 우리의 분노의 놀라운 일들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하나님 이런 원한을 품고 아버지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의 상처를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눈물의 내용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사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으며 예수님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일어나는 삶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한 단계 예수님의 감정을 담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할 때 우리들의 감정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캐캐묵은 감정들, 원한들, 분노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손대 주시는 위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요,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의 일을 볼 때 내가 속상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도 영향을 받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감정을 느끼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기도만큼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슬픔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보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덧붙여서 우리의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슬픔을 당하여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함께 흘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정에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라이프반, 작년 성경 공부반 반원들 중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손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처한 상황이 나의 상황으로 여기고 하나님 함께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로시 하는 침례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슬픔의 일들, 하나님 기쁨의 일들 하나님께서 다 공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슬플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서 타인의 눈물을 향한, 다른 누군가의 삶의 고통을 향한 그런 눈물이기를 원하고 섬김의 채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또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눈물과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중보의 역할로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중보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뉴스에 나오는 재해를 만나고 또 범죄가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세상 나라 민족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감정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감정은 철저히 다른 누군가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나라 민족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되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복의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들 위에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 어디서 위로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흘러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깊이 묵혀둔 그런 원한과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깊이 묵혀져 있는 감정의 고리들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